어버이날입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그 나무가 이제 어린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중에 자기 몸통까지 이제 내어줘서 그걸로 이제 그 배를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소년이 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을 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루톡에 이제 이 희둥 남았으니까 이제 의자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 나무는 되게 행복했다. 참 부모님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겠죠.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진짜 나중에 와서 그냥 나한테만 앉아만 줘도 행복한 거.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또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때로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감사한 게 부모한테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부모님들 덕분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특히 부처님들, 모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그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들한테는 1년 내내 자식의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날 하루라도 저희가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상막을 바로 듣기 직전에 이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생기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통치 구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바로 이 이드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미디안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이드로의 조상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이제 몇십 년 후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인가 거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에게 계속 임해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7명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을 때 우연히 양들을 물을 먹이러 왔던 그 딸들을 도와주게 되고,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부릅니다. 불러서 다 들었겠죠. 어떤 사람인지 다 듣지 않았겠어요. 딱 보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었겠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았겠어요? 이집트 왕이 잡는 사람인데 범인 은닉죄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모세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함께 하는데 이 이드로와 그 모세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관계가. 이 장에서 보면 이 이드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비록 사위지만 정말 가까운 관계. 심지어 이 호밥이 나오는데 호밥이 이드로와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이드로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정말 그 호밥에게 우리랑 같이 가자, 너희가 나의 눈이 되줘라 라고 얘기하는, 아무도 모세에게 충고를 하거나 아무도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었고 함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 구조, 어떤 조직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는요, 사사기 가서 또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면서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랑 거의 같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아마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교계는 참 심각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예장 아시죠?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러니까 거기만 교회가 한 1000개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떠났다고 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중에서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고축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시대다.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계속 있어왔는데 이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그런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혼자 그냥 편하게 간섭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누구와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만나서 하는 일은 같이 쾌락을 즐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렇지만 사실 또 우리가 모이기가 전처럼 쉬운가요?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가 되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수요일 저녁도 모이고 금요일 저녁도 모이고 또 주일날 저녁도 모이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평일날 저녁에도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훌륭했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른 곳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이 청년들 성도들이 뭐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참 우리가 더 거센 물결과 맞서 싸워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흐름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거슬러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센 그 물결을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18장을 보면서 성도와 함께 있지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성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될 때 참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러나 성도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 성도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성도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물결을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요 미디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 이분인 게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에 갈 때 자기 아내와 자녀를 데려갔는데 아마 중간에 그 돌칼 그 할례 사건 때문에 아마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사위와 저기 딸과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참 든든했겠죠. 가족을 돌봐주는 마음껏 돌봐줄 수 있는 자매님들 제일 든든한 게 그 친정 옆에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맡겨도 부모님이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엄마한테 내가 막 해도 그래도 부모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 모세의 마음이 참 일할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는요, 이드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것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많겠죠. 근데 그의 관심은 그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드로에게랑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미디안 사람이지만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찾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해 놓은 사람, 준비해 두신 사람, 그 이드로에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지만 그러나 이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양을 치러 갔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 옆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모세에게 많은 장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에, 모세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 음성을, 그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렸겠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이제 몰라요. 근데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관심이 주일학교 뭐 행사 다 알죠. 또 떠나면 몰라요. 그 사람이 그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로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드로는 그 바로 딸과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따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람 있죠, 발람. 발람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발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발람 다 들었겠죠? 안 갔습니다. 그러고 혼자 있을 때 발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요. 야, 내가 너 잘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리고 나서 그는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는 누구와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발람에 대한 이 평가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는요, 이드로에게 비교했을 정도로 발람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과거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에 뭐 주님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받은 인물이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쓰였는지는 민수기를 보시면 나타나요. 그러나 그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시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성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나도 발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불 가운데 다 타오려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바로 모세를 향해서 갑니다. 모세를 맞으러 가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우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장, 가정, 선교지 다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특별히 이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째 이름은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가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함께하지 않고, 이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는 오롯이 내가 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죠. 그렇다고 뭐 남한테, 물론 하죠. 근데 알아요. 그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그래서 말도 안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좋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얼마나 그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울며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으시겠죠. 내가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좀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이름들 중에서 뜻이. 내가 참 솔직한 거죠.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참 소망이 없었겠죠. 근데 둘째 이름 뭘까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걸 구원하셨다.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손을 봤을 때 정말 바로가 나를 제가요 뭐 솔직히 뭐 여기 다 비슷하실 테니까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에 집 살려고 교회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아, 교회 옆에 집 살려고 했더니 19억 8천이 모자르더라. 밥 한 번 더 사 먹을 걸. 뭐 이렇게는 하는데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그냥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온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집을 사든 안 하든 사실 저 교회 근처 살고 싶어요. 이게 다 성도님들 다 똑같아.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잖아요. 네. 그럴 수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루신 이 일은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해요.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에셀이 이집트로 가면서 이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 갔다 와서 이름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때 모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둘째를 낳으면서 얘는 엘리에셀이다. 왜?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그 믿음과 희망이 아닐까요? 이미 그 가기 전에 낳잖아요. 저는 갔다 와서 이름 바꿨다기보다는 이미 그가 그런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이름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계기된 거 의지할 곳 없는 거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요? 바로의 칼에서. 그럼 고난이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바로의 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이 이제 3, 4절 나오고 이제 5절로 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 이드로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드로와 모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이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의 좋은 궁전이었나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지친 곳에 갔어요. 자기가 있는 곳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갔더니 사람만 많고, 그렇죠? 사람만 많고 온갖 문제가 많은데 그냥 텐트만 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드로는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가 그곳이 광야지만 그곳이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이드로는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고 집에 안 데려오고 그렇죠? 만나더라도 바깥에서 딱 만나서 그냥 왜? 더 이상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편해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약한 사람,
또는 처음 오신 분, 또 부족한 분을 찾아가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 서대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나는 누구랑 교제하고 있지? 난 누구에게 관심이 있지? 난 교회 오면 에너지를 쏟고 있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에너지를 받다 가나? 나는 교회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가? 아니면 나는 성도를 섬기러 오고 영혼을 섬기러 오는가? 일반 교회는요, 서비스 받으러 와요. 그래서 서비스입니다. 이드로는 집에 있으면 더 편했겠죠.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먼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광야로. 그곳이 광야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에너지를 쏟고 그의 물건들을 가지고 심지어 그는 희생 제물도 가져왔어요. 뒤에 보시면 제물도 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모세를 만나러.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됐냐면 7절에 보시면 6절에 이제 모세가 말하자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 데리고 내게 왔다. 그 말을 딱 하자마자 7절에 뭐라고 하나요? 모세가 나가서 이 뒤에 보면 모세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맨날 자기만 참. 근데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모세가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마음 터놓고 의지하고 이게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형 아론도 못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장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진짜 저것도 막 버선발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가서 화락 그냥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사위 장모 이 사위와 장인 어른 간에 장인과 장모와 또 사위 간에 이런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그런 관계만 아니라 이 성도 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관계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저한테 그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전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확 껴안고 입 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어떻게 지냈냐, 뭐 힘들진 않았냐. 저는 이 모세가 장인한테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 저 힘들어요. 미치겠습니다. 사람들 나자마자 쳐다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도 별거 없거든요. 저 사람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가요. 근데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직급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저만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왔을 때 얼마나 서로가 아픈 거 내놓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받아주고 해주고, 그래도 서로 허물이 없는. 장인이 야 모세가 힘들대 나가 그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약한 분 감싸주고. 전 이 7절에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확 다가오면서 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관계가 아닌가. 모든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는 이런 관계가 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교제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 그냥 너 혼자 하나님 충분히 섬길 수 있잖아. 너 그냥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그냥 혼자 말씀 보면 되지.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성도가 서로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할 때 힘이 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나서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기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교제했습니까? 저기 오셨으니까 나가서 우리 찬양하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장막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가정을 오픈하시는 게 어렵죠. 손님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집 치워야 되고 음식 장만해야 되고 또 음식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면 돈 몇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교제하고 오고. 저는 딴 게 아니라 아내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무슨 본심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겸손하게 얘기하는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한창하는 게 근데 손님을 잘 초대해요. 정말로 이렇게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잘 초대해요. 근데 초대하면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손님 딱 초대했는데 진짜 김치볶음밥 하나 내놓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손님 초대했는데 저희 직장 동료를 복음 전하다가 초대했는데 메뉴가 딱 김치볶음밥이었어. 그래서 반찬은 없대요. 김치볶음밥, 그럼 김치볶음밥인데 왜 김치를 내놓냐? 내가 그래도 닭이라도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직장 동료들이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음식 시켜서 이제 먹고 물론 이제 복음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돌이키고 또 지금 계속 보잖아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음식 먹으라고 가는 거죠. 물론 음식이 더 좋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가정을 오픈해서 교제하는 것과 밖에서 교제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정에 와서 교제를 하게 되면 뭔가 깊고 또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밖에서 하는 교제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잘할 수 있는 분은 그냥 밖에서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린 거는 왜 초대를 안 하냐면 내 마음의 벽을 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가정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다 방치워도 갑자기 저희 집 당황할 때가 이렇게 손님 왔는데 갑자기 손님이 안방 거기 다 쑤셔놨는데 막 밀면 당황스럽죠. 거기다 다 쏟아졌죠. 막 입을 막 싸놓고 있는데 딱 열면 당황스럽습니다. 결혼한 가정에 오면 좀 괜찮아요. 서로 다 이해하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참 가정을 오픈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기네게 말하며. 자, 그 무엇을 교제해야 될까요? 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근데 교제를 끝나고 왔는데 그냥 그래요. 근데 교제를 끝나고 왔는데 마음이 기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느낀 건 뭐냐면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성경, 정말 주님의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교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하고 또 아픔을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내놓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격려, 그러면 기뻐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하고 오면 교제는 오래 했는데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나눈 교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그렇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 일, 좋은 일만 했나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이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할 때인데 이 얘기할 때 얼마나 모세의 표정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요, 제가 진짜 이스라엘 이 백성 저 같은 민족이고 형제지만 못 해먹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딴 눈 팔고 오면요 미친 듯이 엉뚱한 소리 하고 저한테 삿대질하고 정말 제 마음 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홍해가 보여요. 또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광야에.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런데요.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참 중요한 친구도 참 중요하고 때때로는 우리 모임 아닌 곳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못한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과 해야 되는 얘기가 있고 또 정말 못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는 사역하시는 분, 장로님들 이런 경우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역하시고 또 장로님들 이분들이 우리한테 얼일이 아무리 우리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랑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속에 있는 걸 다 우리한테 와서 이거쿵 저거쿵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에게 얘기하시겠죠. 사역자 수영회 만나면 우리 교회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막 지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인들이랑 교제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위에 제 직장 상사분이랑 되게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지 하는데 5%가 안 풀려서 이게 안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진짜 거기다가 더 서운하게 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나한테 좀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얘기를 하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다 풀렸어요. 왜냐면 왜냐면 윗사람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 풀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분이 막 설명하시는데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안 들려. 왜?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막 얘기하고 그냥 저는 그 순간 다 풀려서 그리고 저기 윗분한테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윗분이 그분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나와서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 또 정말 전과 같이 더 잘하게 됐어요. 왜?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 말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 저는 막 생각이 돼요. 정말 그러고 나서는 진짜 즐거웠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제가 그러니까 되게 좋죠. 왜냐하면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도는 참 이게 고난과 간증을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야 구원도 있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이 교제의 결과가 뭐냐?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어 진짜. 얼마나. 근데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거 다 아시죠? 친구가 절망당하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좋습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돈을 엄청 벌고 막 좋은 집 사잖아요. 진짜로 기뻐해주기 어려워요. 사돈이 땅 사람 배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진짜로 내가 낮아지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0만 끌고 와서 갑자기 모세가 양치던 사람에서 200만 원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대로는 사위니까 기뻐했겠죠. 자기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위가 아니라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대로는 기뻐했을 겁니다. 성도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교제할 때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 자랑 나오고 자기 잘된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듣는 성도는 같이 기뻐해 줄 것 같죠, 제 생각엔. 근데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을 높이는 교제를 하게 되면 성도가 상대받을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이도로가 기뻐한 거는 그가 낮은 사람이라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게 되는 이 관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10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 찬양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 감사. 찬양이 연결이 돼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동역하는 것도 보면요,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과는 동역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교제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동역하다 보면 뭔가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거,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동역이라는 건 사실 가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교제는 찬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경험한 걸 보면 우리는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교제가 있을 때 함께 와서 교제하고, 예배라는 게 그곳에서 같이 하는 게 감사하면 그게 예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교회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또 예배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제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한 것을 예배합니다. 또 어떤 걸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걸 듣고 또 하나님 묵상하니까 안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거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요, 그 순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비롭고 하나님 사랑하시다 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순간, 또 어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뿐 아니라 경험으로 매일매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이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야 맞아,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지. 애굽의 모든 신보다 크셔. 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크셔. 진짜 하나님 크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 이기시는 분이야. 하나님 승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칼이 그 누구보다 강하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 이 교제는 예배 찬송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찬송은 뭘로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찬송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찬송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찬송은, 이 기쁨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이드로는 말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직 제사 예법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 산 앞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줄 때는 아까워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표현이 돼요.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왜? 진짜 기쁨은요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드로가 드린 제사는 그냥 단순히 양 그리고 떡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가서 이게 가져와서 예사를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떡을 먹습니다. 이드로가 가져온 떡 양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장로들 다 먹이려면 아마 올 때 제가 볼 때는 그 술에 몇 술에 그냥 가득가득 싣고 왔던 것 같아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교제하다가 안 됐으면 그거 도로 싣고 갈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볼 땐 싸운 거 다 풀어놓고 왔을 거예요. 자신의 거 아까워하지 않고 뭐 미래에 투자 다 들어놓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이 예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동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있는 곳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뒤에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하고 뭐 재판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하니? 아 제가 사람들이 찾아 하루 종일 이거 야 너 하는 일이 옳지 못한데? 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 진짜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데 모세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14절에 이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이 백성한테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17절에 내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 이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러게 해라. 이드로는요 뭘 했냐면 관찰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보면 모세가 뭐 하나 잘 관찰해. 감시하고 뭐 이렇게 책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드로의 은사는 뭐였을까요? 저는 기획의 은사라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지 보고 저게 필요하다. 이드로가 모세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거 무조건 내가 해줄게. 나누자. 너 100만 내 100만 이렇게 안 했어요. 잘 보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게 동역입니다. 은사대로 하는 동역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넘지 않았어요. 모세의 자리를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모세도 신뢰가 있었죠. 다른 사람이 그 얘기했으면 근데 딱 얘기하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라. 50부장 살폈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장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 이렇게 해 이러고 강요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면 이거 어때?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일을 하면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거 이렇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범사의 이드로가 어떤 자세였는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거대로 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는 그러함에도 옳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어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이게 동역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 너랑 못하겠어가 아니고 한번 해봐.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일을 한번 같이 보아보자.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서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특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자리로 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발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무리 훌륭했던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단은 우리가 발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였거든요.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눕는 자, 진짜 사역자 중에 사역자고 장로 중에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직접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모압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쩌면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님들께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너 지금 뭐하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욕심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고 성도가 있지 않을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이 발람이 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생활이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의 평가는 삭스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성도들을 버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이드로는요, 그는 미디안이었는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에 이드로의 혈통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그쵸? 왜? 모세의 자손 게르손과, 그쵸? 엘리에셀. 그리고 이 이드로의 지파는, 겐사람은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차지합니다. 유업을 차지해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언약도 하지 말라고 기본 사람 언약했다고 노예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같이 가서 차지를 하는 사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이 후손들이 참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